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가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모두가 같은 자음으로서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기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소는 돈입니다. 사람이 돈을 어떻게 모으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고소라는 단어입니다. 술을 마실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술자리에 나갈 일이 없지만 군생활 중에 회식할 때 보니까 술을 마시니까 어제에 그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만큼 술을 마시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화가 나는 상황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화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관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화가 날 때에, 노여울 때는 이성을 상실해버리고 어떤 때는 자기도 자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가장 화가 납니까? 언제 가장 노여움이 크집니까? 제 인생의 경험에도 겪어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가 가장 화가 납니다. 억울한 것은 참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억울한 것은 그냥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억울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도 고난이지만 억울한 일을 견뎌내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여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이입니다. 그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이집트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곳에 거하면서 가정 총무가 되어 그 가정의 모든 살림과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그가 가정 총무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주인의 신임을 얻었던 요셉에게 잘 나가는 인생 가운데 그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유혹이라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환난을 견뎌낸 사람은 많아도 유혹을 이겨낸 사람은 거의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유혹은 참으로 힘든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요셉이 이 유혹을 받게 된 이유가 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4대 꽃미남이 나옵니다. 4대 꽃미남이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는 요셉이고요. 두 번째는 사울 왕이고, 세 번째는 다윗 왕이고, 네 번째는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에비담문 압살롬이었습니다. 이렇게 4대 꽃미남이 나옵니다. 이 정도는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오늘 요셉의 이 빼어난 용모가 그에게는 유혹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주인의 아내, 성경에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매. 오늘 짧은 한마디 합니다. 동침하자고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왜 달래지도 않고 유혹의 말도 하지 않겠습니까? 노예였으니까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날마다 요셉에게 찾아와 동침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옷을 잡고, 원어 성경에 보면 옷을 벗기며 동침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강력한 유혹, 아마 요셉에게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어디에 보아도 대부분 다 보면 남자가 여자를 이 성적으로 범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자가 남자에게 성적인 주파수를 던지는 경우는 이 여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느 누구도 만나기 쉽지 않은 보통 여자를 만난 게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둔 상태로 그곳을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자존심이 상했겠죠. 여인의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 당시 노예는 여성들의 성적 놀이개였기 때문에 그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일개 노예에 불과한 이 청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그 자리에 도망쳤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자존심 상한 일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끌어모아서 요셉이 버리고 간 그 옷을 보여주며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였다 하면서 억울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요셉은 사회적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이 돌아왔을 때에 이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요셉을 감옥까지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강간미수범으로 이 기약도 없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 요셉에게는 얼마나 힘든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이 여인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인생이 뭡니까? 노예는 아무렇게나 굴러 먹는 인생이 노예이지 않습니까? 노예에게 무슨 가치관이 있겠습니까? 노예에게 무슨 윤리의식이 있겠습니까? 먹을 수만 있다면, 잠만 잘 잘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상에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몸은 노예였으나 그의 정신은 노예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여 죽음에 임박한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는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이 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억울한 가운데서도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 요셉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유혹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요셉이 죽는 것보다 더 싫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회상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보디발이 그 당시 왕의 지방 행차를 함께 따라가 수행하고 3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 책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인과 요셉 간에 있었던 이 은밀한 일은 3개월 동안 자리를 비운 남편이 없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는 넉넉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든지 찾아가 다시 여주인의 마음을 달래 놓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여주인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은즉. 오늘 요셉이 이 부인의,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인 때문이었습니다. 주인과의 신뢰관계, 나에게 보여주었던 주인의 그 신이, 이 신의 관계 때문에 요셉은요 10년간의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오늘 그는 이 청을 거절하고 유혹을 극복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은, 나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은 내가 믿었던 사람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내게 주는 상처는요 잊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는 극복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여인과 동침을 하였다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다면 아마 보디발은 이 상처 지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내가 상처를 받을지언즉 내가 주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자기만의 이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는 감옥에까지 가는 것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 속에 있었던 이 유혹이요 시험이었는데요. 만약에 이때 요셉이 자기를 감옥에 보냈던 보디발 장군과 싸우고 다투었다면 원수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원수관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권력의 자리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근본도 없는 노예가 총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 얼마나 지금도 많은 권력자들이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가방 들어주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이 근본도 없는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던 보디발과 원수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절대 총리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만큼 오늘 요셉이 상처를 받을지언정 상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것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거나 거부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총리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 이상이 되는 왕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냐 하면서 우리의 신분은 총리를 뛰어넘은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오늘 주께서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요셉과 같이 상처를 받을지언즉 상처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오늘 예수님도 인정을 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할 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심정으로서 형제에게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받아 이 땅을 통치하고 가정을 통치하고 직장을 통치하고 우리가 이웃을 통치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웃과 대립하고 원수 관계를 맺고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상처 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나가면 제일 먼저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가 아닙니다. 얼마나 언어를 잘하는가 첫 번째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백성을, 그 땅에 있는 현지인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시험이고,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은 선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젊은 날에 3년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를 경험했습니다. 저도 선교도 있을 때예요. 선교를 하는데 제게 첫 번째 상처가 뭔가 하면 필리핀 사람이 우리 집에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 물건이 다 도둑 맞고 없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내 입에서 도둑놈들 걸리기만 해봐, 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선교 못합니다. 정말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내기엔 다 거짓말같이 들립니다. 무엇을 하나 해도 의심이 생겨요. 함께 동역했던 선교사님 한 분은요,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 하니까요, 거기 있는 현지 아이들이 이 아들 놀리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참 밝았던 아이가 어느 날 실어증에 걸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던지 이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시면서 아이들 붙들고 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사랑스럽습니까? 그 나라 사람이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은요, 사랑하시더라고요. 오늘 이게 극복해야 될 첫 번째 시험인 거예요. 오늘 학교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실력 좋은 거 아닙니다. 명문대학을 나와 실력을 많이 쌓은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학생을 사랑해야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어떻게 해야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양떼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웃과 다투면 안 됩니다. 이웃과 원수지간이 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상처를 받을지언정 상처를 주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보고 교회 가지 말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당에 가지 못하게끔 막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억울함에 반응을 한다면 이것은 영적 리더십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도 아니요 교육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과 대립하고 세상과 원수관계를 맺고 세상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우리가 억울하면 참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차라리 내가 그냥 상처받을지언즉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석포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요셉은 이런 유혹이 왔을 때에 이 억울한 상황을 두고도 그가 죽는 것보다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싫어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요셉이 싫어했던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이 억울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갔죠.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 여주인의 요청을 거부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왜 문제가 됩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수치감을 불러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싫었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이 더 싫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그의 감옥 생활을 보고 있으면 도저히 감옥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그 분위기가 밝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21절과 23절 말씀을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끔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23절입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두 번이 나오고 하나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있었다고 두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있던 그 감옥 안에 사방팔방으로 감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돌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감옥 생활, 정말 어떻게 보면 소망도 없는 것이요, 이 안에는 어떠한 사람도 신뢰할 수 없는 불신의 감옥이었지만 요셉은 이 감옥 안에서도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밝은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 주어지는 복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형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왜 모세가 위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다윗이 위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위대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인생인지 사울 왕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나자 사울이 정신병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나자 사울 왕의 시기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이 자기의 본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요, 위대한 자리에 있었지만 불행한 인생에 결말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것을 젊었을 때 경험했던 거예요. 사울 왕의 갈등 속에서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23편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때에 준비한 게 무엇입니까? 돈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보험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준비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면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만 형통의 정확한 뜻은 뚫고 나가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큰 산이 있어서 나아가지 못합니까? 그것을 뚫고 나가는 힘이 형통입니다. 누가 그 큰 산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뚫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큰 바다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까?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한 자의 은혜를 가진 자는 그 강도, 그 바다도 뚫고 나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 형통의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정말 실력을 쌓고 능력이 있으면 인생 만사가 형통한 줄 알고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명문대학을 들어가라고 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사가 형통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뚫고 나가는 힘은, 이 형통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여의도 수목원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셨던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아주 오래전에 듣고 제가 참 깨달았던 바가 많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조용기 목사님 어릴 때부터 이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대요. 하여튼 달리기 하면 항상 1등 했대요. 이렇게 달리기를 잘하면 이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어떤 게 가장 기다려지는가 하면 운동회가 기다려집니다. 그 운동회 중에서도 달리기 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겠죠. 왜냐하면 1등하면 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운동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당연히 1등 갈 거라 믿고 그런 기대감 속에 이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달리기를 하겠는데 이번에는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고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1등으로 달리다가 미션 종이를 딱 끄집어냈더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할머니와 함께 달리기. 그래서 할머니를 찾았는데 자기 할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그냥 눈앞에 보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같이 뛰자고 이렇게 세워서 뛰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잘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관절염이 있어서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어린 마음에 1등은 해야 되겠고, 근데 할머니가 도저히 뛰지를 못하니까 어린 마음에 당겨보기도 하고 업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상을 못 받았습니다. 등수에 들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반에서요, 달리기를 제일 못하는 아이가 그날 1등을 했는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미션의 내용이 뭔가 하면 체육 선생님과 함께 달리기. 그 아이가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날 밤새 울었대요.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데 상을 받지 못한 게 너무 속상해서 밤새 울었다는 겁니다. 근데 목회하다가 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좋은 길만 가려고 하고, 좋은 장소만 가려고 하고, 좋은 동네에만 살려고 하고, 좋은 학교만 다니려고 하고, 좋은 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줄 알고 있지만 조용기 목사님은 어릴 때의 경험이 자기에게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요셉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더라도, 감옥을 가더라도, 거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삶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억울한 거 많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상처받을 때가 있고요. 지금도 그 상처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처 차라리 받는 게 더 낫지, 상처 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맺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용서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서 풀어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왔지, 세상과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어떠한 것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형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 삶에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결심과 다짐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교회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 억울한 상황이 와도, 정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도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